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들려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함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진밥도 잘 먹고 된 밥도 잘 먹고 나물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을 줄 아는 건강한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감동과 결단을 통하여 삶의 변화들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는 의지할 것이 정확하게 필요하고 의지할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의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혹은 팔아버리고 양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재미없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결혼했으면은 딴 눈 팔지 말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답은 성경에 너무 많지만은 오늘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이 뭔가 하면 4절 다시 볼게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하라? 신뢰하라 그랬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일부러 제가 네게브 사막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그 바위 반석 한번 잠깐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막 광야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햇볕이 내리칠 적에 그 더위를 혹은 폭염,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바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런 바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한 의지와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의지하라. 국어사전에서도 이 의지한다고 하는 말, 다른 것에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는 게,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 가지고 뭘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도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도움 없다. 도움 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한 말, 신뢰하라는 말은요, 다 같이 해요. 신임하다부터, 자, 쏙쏙 박히게요. 신임하다. 시작. 신임하다. 믿다. 확신하다. 안전하다. 담대하다. 의지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성경이 말씀하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그분을 신임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뭐가 주어진다? 안전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너희들이 담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설교 끝난 후에 고백이 이거 돼야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그렇다, 바로 저기다. 다시 시작. 그렇다, 바로 저기다. 그 다음, 바로 저거다.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야, 그렇다, 바로 저거다. 뭐냐?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은 바위가 되신다. 아,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야 하면 뭐라고요? 반석, 바위다. 그리고 바로 저기다. 우리 인생들이 살 길,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길, 바로 저기다. 저기가 어디냐? 십자가요. 거기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까지 안 달라지거나 교회 와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 같이요. 바로 저분이다. 바로 우리의 반석될 분은 바로 하나님 저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분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열면서 아, 맞아,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야. 반석, 바위, 바로 저거야. 반석으로 나아가야 돼. 바위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폭우를 피할 수 있고 폭염을 피할 수 있어. 바로 저기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다, 그 얘기요. 그리고 바로 저분이다. 바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다. 이런 고백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근데 아침 안 잡순 것 같아요. 자기야, 억지로 소리 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제목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이유. 4절 다시 봐요. 시작.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말이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로드,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예요. 종은, 노예는 주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인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그분이 주시는 생각대로, 그분이 주시는 말대로, 그분이 주시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다른 것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멀쩡하지 못한 이유가, 건전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것에 생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말에 실수가 나올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말이, 입술이 사용되지 않고 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게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자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원인 없이 계신 절대 유일하신 그런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성호, 거룩한 이름이에요. 성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고유한 성호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하여, 그것도 주 여호와,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사 만사에 임하는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이요. 주 여호와, 시작.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진 동전, 그 동전에 글씨가 새겨져 있죠.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이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분들이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졌죠. 그리고 학교를 졌죠. 그리고 병원을 졌죠. 그리스도의 정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에 간 건요, 잘 살려고 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간 거 아니고요, 땅 장사러 간 거 아니고, 목장하러 간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기고 싶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을 참 잘했어요. 시작을 잘하니까 진행이 좋아요. 결과도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받은 복이니까 여러분 별로 안 기쁘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200몇 년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전진하다가 1864년, 몇 년이요? 그때에, 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밖으로 좀 표현할 수 없을까? 우리 신앙 고백을 밖으로 좀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돈을 만들 때 동전에다가 1864년도에 이 글자를 써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식 표어가 된 거예요. 미국의 공식 표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자, 시작!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걸어간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시작한다. 하나님 안에서 돈을 만든다.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번다. 하나님 안에서 돈을 쓴다.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꾸만 하향 길을 가고 무너짐과 망가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유는 이것에서부터 변질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유행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면서부터 내리막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일 중국, 미국, 일본, 북한 난리치고 있잖아요. 살 수 있는 비결은 얼마나 비싼 무기를 미국에서 들여오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김정은이를 하룻밤 사이에 없앨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신경 쓰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모든 위정자들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접근하는가. 한 가정 무너지는 거 쉬워요. 한 기업 무너지는 거 쉬워요. 한 직장서 잘리는 거 쉬워요. 병마, 질병 얻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길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진리를 주고요. 정말 복잡해요. 새벽 기도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송이에요. 새벽에. 왜 대개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픔, 실패, 좌절, 낙심, 고통,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리 오라.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터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니은으로 가요. 그 하나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산지와 바위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반석은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들이 생활에 여러모로 깊은 관계를,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짐승들에게도 유익해요. 예를 들면 반석은 들염소라든지 너구리라든지 독수리가 거처로 사용하는 것이 이 반석 바위란 말이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기후가 덥잖아요. 사막 광야지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행객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덥다가도 그늘만 바위 밑으로만 들어가면요 시원하다.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 모르시나요? 주일이 소중한 거 모르시나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만 오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근데 잘못 가는 사람들은요 매일 이상한 거 버려요. 교회 와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교회 와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니. 하다가도 교회 오면 멈추게 되거든요. 왜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말 안 하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냐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 세상의 풍조를, 유행을 담고 모방하고 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방 이런 데 몇 군데 빼놓고 이 비가 적게 오는 강수량이 적은 곳, 그리고 햇볕이 유난히 더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 요르단 그쪽, 또 네게브 사막 이쪽으로는 아주 심하죠. 그런데 그쪽은 이 붉은 색깔의 진흙이 많아요.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모이고 쌓여요. 그래가지고는 햇볕을 받으면서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단단해져 가지고 마치 반석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몰라가지고 그 진흙인데 풍화작용, 비, 기후 이런 것 때문에 단단해져 가지고 돌처럼 된 거거든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게 돌인 줄 알아요. 돌이요. 거기는 모래로 이루어진 바위가 사암이 많죠. 완전히 바위화된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다 같이 합니다. 진짜 반석, 가짜 반석 꼭 기억해야 돼요. 반석도 진짜 반석이 있고 가짜 반석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가짜 반석이에요. 진흙인데 굳어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바위처럼 돌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반석이냐 가짜 반석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곡괭이로 쳐도요 잘 부서지지 않을 정도예요. 뭘 부으면 될까요?
물을 부어보면은 요게 진흙덩어리가 굳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돌, 바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반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이단 혹은 사이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뭘 보면 알아요? 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중간에 무너질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중간에 망가질 거예요. 뒤로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반석과 거짓 반석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비가 오고 뭐가 나면 비가 많이 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창수라 그랬죠. 창수. 큰 물이죠. 넘치는 물 갖다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많아지면 뭐예요? 최창수죠. 장로님 물이 넘치는 게 창수인데 더 넘치고 아주 최고로 넘치니까 최창수 장로님 이름하고 똑같네요. 시간이 가면은 마지막에는 꼭 구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모래는 모래예요. 모래는 사실 무슨 반석이다? 가짜 반석이다. 가짜 반석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저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걸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식당에서 하는 얘기가 그 능이백숙 그 앞에 건물 하나 잘 졌잖아요. 그게 뭐래요? 네, 이상한 종교래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근데 이단 글자 그대로예요. 이단 이자 달을 이자 단자는 끝 단자. 앞은 멀쩡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뒤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럴듯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적하고 조사해 보면 뒤가 틀려져요. 요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게 모래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반석은 진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반석은 성경이에요. 진짜 반석은 성경 진리예요. 진짜 반석은 그 성경에 입각해서 정통성과 역사성을 지닌 교회가 진짜 반석이란 말이죠.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감이 잡히고 이해되고 믿어지십니까? 다 같이 합니다. 바로 저거다. 시작. 그러면은 제가 바로 저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위 혹은 반석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적이다 그러면은 십자가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저분이다 그러면은 성부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살게 오신 성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 듣는 점수 믿음의 점수는 100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반석, 바위. 다시 합니다. 그럼 오늘 밥 없어요. 자, 바로 저거다. 바위, 반석, 바위. 바로 저거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아라. 다른 거 목표하지 말아라.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 반석, 바위다. 바로 저기다. 저기다. 십자가 교회. 바로 저기다. 십자가 교회. 바로 저분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그 앞에 성경 구절만 쭉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부터 좀 보여주세요. 제가 뒤로 쭉 갔는데, 자, 성경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도 못 해보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저도 텔레비에 가서 했지만, 텔레비에서 설교 들으면요, 여러분, 설교 속에서 성경 구절 들어봐요? 별로 못 들어요. 이게 한국의 위기예요. 설교 속에 성경이 없어요. 네? 그거 위기예요. 설교 들으면서 성경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냥 도덕 강연 같아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을 못 들으면 어디가 들어요? 자, 32장 4절 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도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기가 막히잖아요. 이 반석을 체험한 사람들, 그 바위 밑에서 쉬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바위 틈에서 비바람을 피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었을 때, 거기에 기댔을 때 나타나는 은혜들, 그 간증들, 놀라운 거죠. 자, 시편 71편 3절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아멘. 거기까지 와요. 계속 그러잖아요. 다음에 쭉 내려가요. 신약에서 구원의 확고부동한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반석으로, 바위로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7장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그런 거예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진짜 반석과 가짜 반석이 있어요. 진실된 믿음과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왜? 우리 속에, 우리들 옆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중간을 먼저 했어요. 자, 끝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 4절 10장 4절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은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은 다 낡아지고 다 쇠하고 변하는 것들이요. 사람도 믿을 사람 없잖아요. 사람도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목사는 믿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에요. 목사도 성도들을 믿지 않아요. 왜? 언제 나가 자빠지고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성도라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과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 옆에 있는 분들은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에요. 믿으면 당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목사 신뢰해가지고 믿어가지고 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를,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된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믿음이 생깁니까? 회의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야 맞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성경 펴면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교 들으면 믿음이 강화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답하지 마요. 망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아멘대로 끝난 게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거기다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물만 부으면은 그 시간 가면서 녹아지고 무너진다면 거기에다가 신앙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